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자기가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또 세상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살았지만 결코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됐다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왔을 때 궁극적인 어떤 평안의 항구에 들어온 것 같았다 했던 그 말이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전쟁이 난다 그러면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부활절을 제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서의 가장 깊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때 들리는 가장 큰 뉴스가 뭐예요? 죽음에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원적인 죽음에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이를 어떤 종교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 붓다가 그리고 유교의 공자가 모든 사람들 다 무덤이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없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다른 종교와 차별화가 된다면 그것은 죽음을 이긴 종교다.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깊은 굿뉴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실 지난 한 주였습니다. 고난주간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어떤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부터 해서 제자들이나 또 함께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나 하여튼 이 주님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는 아주 진짜 이 거친 풍랑이 치는 아마 바다 같았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우리를 구속할 구속자라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인생의 소망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뭔가 내가 믿고 의존했던 것이 무너진 것 같은 분야가 있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이 끝난 겁니까? 오늘 제가 잠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누가복음 24장을 먼저 제가 조금 오프닝을 하기 원하는데요. 혹시 성경 쓰시면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시고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정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1장 1절 24장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는 지금 말하는 부활절이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분명히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했을 때 3번이나 말씀을 하셨거든요. 3번이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번 하셨어요. 하셨으면 이 안식 후 첫날 새벽 이 시간은 주님이 부활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무덤 앞에 마리아 향품을 가져갈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꽃다발을 가져가든지 뭔가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 환희의 기쁨 가운데 나가야 되는 이 부활절 주님의 무덤 앞에 보면 여기 보면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 안에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3번 하셨지만 이 사실을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향품을 가져간 마리아도 주님의 시신에 그걸 바르기 위해서 가져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어떤 이가 우리가 며칠 날 인천공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서 아마
옷다발을 가지고 가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그 엑시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서 있을 거예요. 그죠? 사실 이 주님 무덤 앞에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아마 여기에 여러 제자들이 와서 함께 서성거리고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게 지금 몰려와 있어야 될 그 장소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마리아도 향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시신의 발에 의해서. 그랬던 이 제자들 보십시오. 근데 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시신에 이 향품을 발라드리겠다 했는데 누가 우리를 여기서 돌을 굴려줄고 하고 이 여인들이 간 거예요.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천사들이 하얀 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따라해 보실래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살아있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의 발을 시신의 발에 의해서 향품을 가져왔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면서 갈릴리에 이 함께 있을 때에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거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11절 보게 되면 사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의 그 강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인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것이 들렸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대해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리에 믿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말씀 보면 사도들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허탄한 것이 영어 표현이 뭐예요? 난센스,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난센스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이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또 워낙 이 베드로가 워낙이나 이렇게 이 호기심이 많고 뛰어들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달려가 보니까 무덤에 돌은 굴려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세마 주님을 시선을 감쌌던 세마포만 있고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신 줄 확실히 믿었다면 베드로는 아마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 근처에 아마 계실 거다 하고 아마 찾고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가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안에 있는 이 내면을 우리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내면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 보면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이스라엘 갔더니 그 엠마오 그 연수 마을 옆에 통과해서 올라오면 이게 엠마오지. 예수님과 엠마오 두 제자가 식사했던 곳이지 그랬는데 엠마오로 갔던 그런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가는데 이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무슨 말을 지금 주고받고 있느냐? 라고 17절에서 얘기를 해요. 하니까 엠마오 두 제자 중에서 그들이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띄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너무나 슬픈 사건이 된 거예요. 내가 소망을 두었던 소망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소망이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그게 기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중 한 사람인 글로벌 한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온 예루살렘에 큰 그야말로 이게 뭐
큰 뉴스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르는 척 이렇게 이러시되 아니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가 정말 능하신 선자였는데 그를 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믿었다.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리디머라고 믿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이 난 제가 사흘째인데 사흘째다. 근데 어떤 여인들이 말하기를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았다 한다. 예수는 보지 못했다 한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야단을 치세요. 이 미련한 자야. 주님께서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내가 살아있는데 미련하냐? 그러면서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하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영광에 들어가야 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얘기를 쭉 해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끝에가 되어서도 그들이 이렇게 정확히 이분이 예수님이 정확히는 잘 몰랐죠.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에 있는 인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떡을 같이 먹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인 줄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 앞에서 이렇게 보이지 아니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엠마오 돌처제 하는 말이 그 이분께서 우리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를 만난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도들과 만나요. 그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를 전달할 때, 이 말을 할 때, 36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친히 12사도들과 또 그를 함께 있는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세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조금 자세히 성경을 봅시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스토리인데, 그들이 예수 만나고 기뻐했다면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근데 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반응이 뭐예요?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 예수님이 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네가 육체로 부활하면서 해서 아직도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주님이 그 지하 사도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들 안에 주님 부활하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 손과 발을 보라. 내가 살이 있고 뼈가 있지 않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라고 주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런데 41절 보면 손과 발도 보여주세요. 근데 41절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 앞에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대답 말을 했으니까 주님 그러지 않고 얘들아 이거 혹시 뭐 먹을 거 있느냐?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생선 한 마리도 아니고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서 드실 때 성경편을 자세히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성경 자시는 43절 생선 한 토막을 받으세요? 성경에 대한 잡수대로 되지 않고요. 그들 앞에서 잡수시도록 합니다. 그들 앞에서 잡수시도록. 정말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이 부활의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생선을 직접 토막을 드세요. 내가 영으로 영이 아니다. 육체가 내 주님의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육체는 죽고 그냥 영만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육체가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선 한 틈을 씹어서 드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것을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저는 그 앞에서는 이 단어를 보는데 갑자기 마음에 정말 주님께 고마워요. 주님이 정말 이분이 정말 너무나 우리 주님 참 좋은 분이다. 그 앞에서 자상하게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면서 주님의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그들이 증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게 되면 이제 다시 주님은 성경을 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시편에 예언서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냐. 곧 내가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 라는 말씀으로 다시 부활을 증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렇게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생생히 체험을 한 거예요. 부활하신 이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부활을 하는 이것이 막연하고 애매하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그들의 생각이 스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생하게 그것이 했던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 부활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예수 부활을 보았고 심지어는 도마는 이게 나중에 왔죠. 와서 쟤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보았다니까 도마가 어떻게 말해요? 나는 주님이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대표적인 이성주의자죠. 지성이 중심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 앞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합니다. 손가락을 넣어봐요. 그리고 도마가 그래서 완전히 깨져가지고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가 도마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보세요. 이렇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치 난센스 같이 그것이 정말 아까 사도님 말하기를 예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까 허탄 한 대씩 걸려 믿지 않았던 주님이 3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허탄 한 대씩 들려 난센스 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난센스 같이 생각했고 믿지 않았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그를 보았고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생선되시는 주님을 그 앞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나중에 주님과 함께 또 식사도 하고 그들은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생생하게 부활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정말 12사도 앞에 그리고 주님은 500문도 앞에 당시에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 지금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허다하게 살아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 고린도서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실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에서부터 인간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에서부터 인간이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이렇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부터 이렇게 계속 지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숨어 있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문을 열고 나와서 성령에 나와서 또 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도 우리가 아시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하늘로 승천하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 방에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을 체험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주님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담대하게 예수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전한 바 된 복음, 참 복음이 뭐냐?
너희가 그것을 들었고 그것에 서 있지 않느냐? 그것이 뭐냐?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는 말을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게 되면 정말 이게 예수의 십자가 섰던 예루살렘에 주님의 교회가 서고 이제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지고 순교하기까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된 거죠. 딴 것까지 복음이 증거된 했는데 이 증거를 한국까지 온 겁니다. 서울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성찬식을 지금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사도들의 이 변화들과 이 확실한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으신 것을 이렇게 증언하는 증언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는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주님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골로새 2장 12절은 내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또 얘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대요. 이 말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곧 예수의 부활이 너희의 부활이다. 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인된 너희들이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형벌을 받고 영원히 죽어야 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를 끌어안고 주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강원도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이렇게 그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어미 개가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는데 불길이 막 화염이 강원도 얼마나 큰 불이 났어요. 화염이 지나가면서 그 개를 털을 다 많이 거슬릴 만큼 됐지만 그 개가 포기를 안 하고 그 새끼들을 안고 있었거든요. 여기 곳곳에 막 이렇게 화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새끼를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구조대들이 올라가 보니까 아직 그 개는 아직은 이렇게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살아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밑에 소리 나길래 강하게 치워보니까 밑에 있는 새끼들이 그 안에 몇 마리 있는데 보선 살아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죄인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 속성들과 이 지었던 죄들을 대신 우리를 끌어안고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 죄 사신 형벌과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죄 삭신 사망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주님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죄의 삭을 갚으신 겁니다.
그 때문에 제가 남아있으면 주님은 부활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죄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의 부활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의 삭슬 그분이 확실히 담당했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요. 형벌을 주님이 당하셨고 모든 죄에 대한 이 삭슬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거죠. 두 번째는 주님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주님 자신의 죄가 있다면 주님 부활 못하죠. 주님은 죄에 삼키는 죽음에 삼킨 죄의 삭신 사망에 삼킨 바 되어서 살아나지 못하죠. 부활을 했다는 것은 죄를 정복했다는 거죠. 죄와 죽음이 이제는 해결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주님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 없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정말 몸이 깨트리셨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신 바 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리고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당하셨는데 주님이 그 형벌을 대신 끝까지 다 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 뭐예요?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갚으신 것을 이제 믿음을 그 주님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그 실제를 우리는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이 부활을 하신 이 사건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부활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얼마큼 깊이 있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내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소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주님은 이것을 다시 놀라운 소망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임을 믿을 수가 있고,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어떤 완전히 관계가 깨진 것 같은데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내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처절하게 주님께서 몸이 다 깨어졌는데 그 몸이 살아난 것을 보잖아요. 살릴 수 있는 주님을 믿는 거죠. 성경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어떤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시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뭐 한다고요? 살리시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서 갑자기 힘들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는 어머님이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 마지막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태평양을 가면서 캘리포니아 어머니 중환자실에 계시다. 의사들도 이제는 며칠 안 남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좀 레마로 자석적인 데 왔습니다. 레마로 왔고, 이 말씀을 안고 저는 가서 어머님을 함께 교제를 하고, 저는 알아듣지 못하시는데 계속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께서 참 의사들도 참 놀란 만큼의 그 역사에 났는데, 어머니 휠체어를 제가 밀고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은 예수는 죽음에 삼킨 예수가 아니에요. 죽음을 정복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얘기를 조금 해야겠죠. 성경은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명쾌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것 부활을 또는 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따라 하실래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하세요.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경 또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가 되었으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 계신 예수, 위의 것을 찾고 위에 계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 제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의 글을 좀 봤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조금 쓴 글을 봤더니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조금 인용한 걸 좀 봤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 통해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 생명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5절부터 8절에부터는 너희가 더러워진 옷은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옷은 벗어야 되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9절부터 이제 끝에까지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님을 안에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그런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리스도는 너희의 생명이시다. 이 말을 1절부터 4절까지 딱 끝나고 난다. 5절부터 8절 말씀 이거예요. 그러므로 옛 옷을 벗어라. 더러운 옷을 벗어라. 이 말을 딱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반대되게 9절부터 끝까지는 새 옷을 입어라. 이 두 가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 십자가에 참여하기 원하고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벗어버릴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면서 벗어버릴 것들을 얘기하면서 5절 말씀에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곧 성적인 부도덕을 버려라. 부정을 버려라. 러스트 사욕을 버려라. 악한 정욕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주님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것들을 말합니다. 다시 반복해 볼게요. 혹시 우리 안에 삶이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더 벗어버리겠죠? 음란을 버려라. 부정을 버려라. 사욕을 버려라. 악한 정욕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하면서 내가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너희들로서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따라하세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래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날 오셨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저희가 부활절에서 참여할 때는 주로 하얀 옷을 입고 나가거든요. 그 아이들도 하얀 옷을 입고 가고 그래서 부활절 되면 아주 흰 옷을 입고 이제 갑니다. 네. 뭔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끔 하는데 이것이 약간 은유적인 거지만 우리가 현실에 뿌리박힌 영성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새 옷을 입는다 하는 이 의미를 오늘 이 설교에서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너는 새 옷을 입어야겠다. 새 마음을 입어야겠다. 새 생각을 품어야겠다. 새로운 말을 해야겠다. 새로운 행동을 해야겠다. 지금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러는 옛것을 벗고 새 것을 입어라. 지금 이걸로 교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면서 벗어버릴 것을 또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다면 이렇게 8절에 분함을 벗어버려요. anger, 그리고 노염, 악의, 비방하는 거, 슬렌더하는 거, 너희 입에 불결한 언어들 벗어버려요. 다시요. anger, 분함을 버려라. 노염을 버려라. 악의를 버려라. 비방하는 것 버려라. 너희 입에 불결한 언어를 버려라. 벗어버려요. 예수의 벌에 참여한 사람은 이것을 벗어야 된다.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Take off your old self. 그리고 너의 애차를 벗어버리고 그것에 따른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수영장에 턱시도 하고 구두 신고 들어서 수영하지 않잖아요.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잖아요. 정말 여름철에 이게 두꺼운 겨울 옷들과 막 이게 옷들 입고 여름에 나가지 않잖아요. 시즌에 맞는 옷을 입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시즌에 들어왔다면 부활의 시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옷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된 새 생명에 합당한 옷을 입어라. 그 생각을 품어라. 그 말을 해라. 새 말을 하고 새 생각을 품고 새 행동을 하고 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을 것을 10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하죠.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해요. 성경은 새로운 자아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영접함으로 통해서 새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고 그렇다면 새로운 자아를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크리스천이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Which is being renewed.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너희는 자들이다. 지금 어느 부분들이 있느냐? 그것도 새롭게 하자. 또 새롭게 하자. 새롭게 주님은 내가 주님과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은 누구다?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하실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택하신 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거룩한 자라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명을 받았거든요. 성도거든요. 사랑받는 자거든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들이거든요.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입어야 할 옷이 긍휼을 친절, 겸손,
온유, 인내로 옷 입으래요. 다시 합니다. 우리 부활자니까. 긍휼로 옷 입고요. 친절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옷 입어라. 이게 부활을 참여한 사람들이 입어야 할 생각이 옷이죠. 네. 겸손을 옷 입고, 온유를 옷 입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들. 그러면서 누가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성당 이전에 오성자매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 없죠. 오성자매는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래요. 용납하래요. 피차 용서하래요. 그런데 이것이 출발점이 어디 가면 너가 바뀌면, 너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게. 이것이 아니라 성경 말하기를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십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말합니다. 따라하실래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다시 합시다. 주께서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이것이 기준입니다. 너가 어떻게 바뀌면, 너가 바뀌면 나도 바뀔게. 너가 바뀌면 그래, 그때 내 마음도 바뀌고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할게. 이게 아니라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출발점이 너 어떤 사람이 아니라 또는 나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새 생명, 예수에서 받은 새 생명에 합당한 새로운 자아를 가진 사람답게, 부활의 옷을 입는 자답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십자가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출발점이 예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예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이 되고 우리의 결정의 출발점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정말 반석 위에 선 인생이 되고 사람들이 어떠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게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위에 내 기초를 놓고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얘기하면서 계속 위에 것을 찾으라. 계속 바울도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받은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친절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용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긍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이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면, 이 사랑은 뭐냐? 너희가 옷을 입었느냐? 마지막에 뭐해요? 띠를 하잖아요. 띠를 해야 이게 몸이 어찌 이렇게 사람이 활동을 잘 할 수 있죠. 마지막 내는 띠가 무엇이다? 이게 띠가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다. 이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앞으로 벨트를 매실 때, 아이고 벨트가 이게 좀 낡았네, 이 벨트가 좀 세련됐네, 이런 생각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옷에 벨트를 맬 때 현실에 뿌리박힌 영성의 사람들로서 아침에 옷을 입을 때마다 이제 부활의 시즌을 들어와서 속에도 들었겠다.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예수로 옷 입어야겠다. 예수의 생각을 옷 입어야겠다. 예수의 언어를 입어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사랑의 띠를 띠라고, 사랑의 띠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성경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이런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과 감정을 주장하게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영어편은 통치하게 하라는 통치하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감정을 통치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라. 오직 예수가 너희 인생의 중심이 되라. 그분이 너희 머리가 되게 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너희 안에 풍성히 가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라 말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하실래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이 부활. 너희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으면 너희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새 생명에 합당한 예수 성품에 합당한 새 자아를 가졌으니 그에 합당한 새 언어를 쓰고 새 생각을 하고 새 행동을 하고, 그래서 너희가 정말 이렇게 살 것을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하는데, 여러분들 옷은 한 번 입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옷을 입잖아요. 그같이 우리 안에 이런 예수의 성품을 반복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입는 걸 통해서 옷을 반복해서 입듯이, 우리가 옷을 입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 성품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is being renewed. 내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고 감정에까지 새롭게 하고 내 내면을 그리스도로께서 더 통치게끔 하는, 다스리게 하는, 반석의 집을 짓게끔 하는 이 은총의 역사가 옛날에 더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할까요?